함께 찬양드리며 3월 21일 목요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찾을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또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받으시게 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고
또 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것에 마음이 또 생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게 될 것을, 그 가까운 때가 가깝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는 오해를 하며 누가 크냐를 따지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보다도 자신들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더 관심이 제자들에게 더 크게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큰 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그 결과로 영광의 부활을 하시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에서 새로운 요소는 예수님이 배신을 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황이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그 고난, 그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은 다른 곳에 빠져 있습니다. 그 순환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깨닫지 못함,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들이 꿈꿨던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또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했습니다. 또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함과 두려움으로 자신들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실 것을, 또 순환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왕국에만 집중했던 그들은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서 논쟁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쟁론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협상하다, 상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왕국의 자리를 두고서 서로 협상하며 그 순서를 매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까지 누가 큰 자인지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수제자로 일컬어지던 베드로가 가장 큰 자인지, 혹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요한이
가장 큰 자인지를 갑론을박하며 토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자가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에 줄을 서야 되는지, 누구와 친한지를 토론하며 나누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바로 섬기는 자라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 큰 자는, 큰 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되고 또 섬기는 종과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데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부와 권세와 권력 등 누군가에게 주목받거나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거나 혹은 높은 자리에도 무관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죄인들을 섬기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끝자리에 앉고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낮은 죄인들의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될 것이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삶을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섬기기 위해 힘써야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내가 먼저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섬김을 실천한 사람이 가장 높임을 받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임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은지 토론하고 쟁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남을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나누고 섬길 때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 관계를 맺는 모든 관계마다 섬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히 주님만을 섬기고 또한 그 섬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자들에게, 남에게 그 섬김이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온전히 의탁하며 헌신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그 섬김의 일들이 일어나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또한 치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농해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친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이 땅에 오셔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섬기는 사람들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섬김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던, 죄인들을 사랑하여 주셨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섬김의 본을 보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섬기는 자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임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처럼 나누고 섬김의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족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며 또한 성도들을 섬기며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을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그 생각에 맞춰가며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